오늘 시간에는 여인은 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그토록 찾으려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득히 채워지고 그것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힘들은 예배를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초월에 계시는 절대 전능자를 만나게 되고 이분에 대한 믿음이 산을 움직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가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 없음과 건강 이 약함과 여러 가지 부족함을 핑계로 힘없어 하지만 전능자가 내게 함께 하신다는 이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쉼을 잊게 되는데, 예배는 전능자를 나의 가장 중요한 내 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여서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를 갖기를 원하고 병든 자는 치료함을 받기를 원하며 세상에 힘이 없는 사람은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이던 끝없는 목자의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채 있는, 원문에 보니까요 완료 형태였어요.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잃어버렸던 그 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리고 자신이 그 양을 찾다가 위험한 일에 노출되거나 낭떠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찾아가는,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뿐만 아니라 그 양을 찾았을 때 왜 떠나갔냐고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고 그냥 품어주시는, 과거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돌아와서는 그 양을 위하여 그 양을 찾았음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웃들과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데 아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양을 기뻐하는 그 사랑, 이런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2년 만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더니 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도 대학생이라고 교사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저에게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등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 초등부에서는 그럴 줄 알고 예산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가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고 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형리부터 시작해서 글 없는 책 뭐 수많은 걸 다 배웠어요. 어린이 설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 배웠어요. 그래서 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름이 되었더니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하더라고요. 아, 여름 성경학교 내가 해봤습니까?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합니까? 교사 강습회를 가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사 강습회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강습회를 갔어요. 교사 강습회를 갔는데 마지막 시간에 결단의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을 불렀어요. 이 찬송이 제 마음 가운데 지금도 새겨져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목자의 심정이라는 찬양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지낸 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 졸려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로. 4절은 이렇습니다. 그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를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그렇습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사랑하시는 목자의 그 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을 받아본 자는 그 사랑을 누군가가 실천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렸으나 그 잃어버린 채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목자가 어린 양을 찾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잃었다가 되찾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수고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가 가면 갈수록 더 중하고 심화가 되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의 비유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는 100마리의 잃어버린 양 중에 한 마리를 찾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듣게 될 70드라크마의 비유를 보게 되면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분의 1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비유인 70아들의 비유를 보면 두 아들 가운데 하나를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오는데 여기는 2분의 1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더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봄이 되고 여름 되면 겨울이 돼서 겨울이 깊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목자는 그 양떼를 찾아서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계곡과 산 울타리 그리고 절벽을 지나 그 양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듣게 될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를 잃은 것을 자기 집 안에서 등불을 켜고 찾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요. 마지막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듣게 될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며 또한 한 드라크마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갓 결혼한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 된 장식품을 머리에 차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찾고 찾아서 결국 찾아낸 후에는 친구들과 친척들을 데려다가 함께 기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노동자가 하루 벌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품삯밖에 되지 않는데 왜 여인은 값어치가 얼마 되지 않는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으며 그 드라크마를 찾은 후에 그렇게 기뻐했던 것일까요? 비싸지 않는 드라크마 잃어버렸다면 다시 하나 어떻게 갖다 채워서 넣으면 될 것이지 꼭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할 필요는 뭐가 있었던 것일까요? 대체 이 여인은 무슨 이유로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했던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잃었다가 되찾은 두 번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모습을 보고 힐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비유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으니,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갓 결혼한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그녀는 등불을 켜고 집안 곳곳을 쓸며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찾아내었다면 자신의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기를, 여러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방금 잃었던 드라크마를 이렇게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 회개하고 있는 죄인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는 큰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여자는 통경제관념이 없네,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많은 손님을 데려다 잔치하면 얼마나 많은 드라크마가 들어갔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일에서 한 드라크마를 채워 넣으면 됐지 왜 굳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느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여인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여인처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잃어버린, 그래서 되찾은 이 드라크마는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잔치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녀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왜 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으며 그것을 찾아내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은 귀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귀네라는 것은 결혼한 여인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특별히 10드라크마의 비유를 보게 된다고 하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결혼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데려오려면 총각이 신부의 아버지 될 장인을 찾아가서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하나를 내게 데려오는 거니까, 뺏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노동 대가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신부를 데려오게 되는데, 신부를 데려올 때 내가 당신을 끝까지,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키워서 나에게 준 것처럼 나도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고 당신을 보호하고 지켜주겠소 라는 그 의미로, 그리고 내 사랑을 받아주시오 라는 의미로 그 어떤 선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결혼할 때는 결혼 반지, 결혼 목걸이 또는 결혼 시계 이런 걸 옛날에 줬잖아요.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할 때 어떻게 주느냐, 이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전인데요, 이 드라크마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10개를 묶어서 끈으로 묶어 가지고 이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은 그 신혼 부부 때 이 머리에다가 이걸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이 들어올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여자는 갓 결혼한 여자구나 라는 새댁이구나, 이것은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라고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10드라크마의 머리 장식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 10드라크마는 단지 지갑에다가 넣어놓고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서 준 사랑의 증표, 결혼 예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는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의 용도 그 분량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 드라크마는 헬라 음전인데요, 로마의 은전으로 표시하지만 한 데나리온에 똑같은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당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그 정도 돈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5만 원에서 8만 원의 값어치가 아닌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 예물로 준 거기 때문에 결혼 예물은 아무리 이것이 돈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준 선물이자 보물이며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남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경홀히 여길 수 있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늘 드라크마를 장식을 머리하고 맞아준 아내가 어느 날 드라크마의 그 장식품을 내려놓았어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나? 하루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틀 3일을 계속 안 차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싫어하는 모양이구나. 잘못했다가는 이 사랑의 관계가 깨져서 이혼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이 신혼 때의 이 드라크마 장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 그 중에서 한 개가 떨어져 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집은 창문이 크지 않습니다. 조그맣게 그냥 환기구멍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려면 등불을 켜야 했습니다. 드라크마의 크기를 살펴보았더니요, 드라크마의 크기가 4.3g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원짜리는 3g이 나가고 100원짜리는 5g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50원짜리보다는 크고 100원짜리보다는 적은 크기예요. 그 은전입니다. 근데 그 은전 구멍 뚫어져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돈으로 쓸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 100원짜리 돈 구멍 뚫어놓으면 100원 쳐주나요? 안 쳐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가치가 이 결혼 예물이라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것을 찾아내는데 컴컴한 이 집안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우선 등불을 켰습니다. 그 등불을 켜고 찾는데 어디에 그 책상 밑에 굴러가지고 어디에 처박혔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빗자루를 들었어요. 그 빗자루로 다 쓸어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의 땅바닥은 그냥 우리 방바닥이 아닌 땅바닥이니까 흙이 있으니까 그 땅에 묻힐 수도 있잖아요. 언제 떨어져서 어떻게 갔는지 모르잖아요. 잠잘 때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쓸어서 또 쓸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어딘가에 이 종이 밑에 숨겨져 있는 그 드라크마를 찾게 됐어요. 오, 나 이거 없으면 우리 남편이 내가 사랑에 식어졌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오, 이 드라크마 어디 있다 나왔니? 그러면 이 드라크마를 찾은 그 기쁨이 이제 이 남편을 맞이할 때 이제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얼마나 기뻤는지 친구들을 불렀어요. 친척들까지 불렀어요. 네, 이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라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 기쁨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예수님이 왜 들려줬을까요? 그리고 이 드라크마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는 것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회개하고 있는 죄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앞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똑같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3번 할 리가 없지요. 무엇인가가 다른 뜻과 의도를 가지고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이 있는데요, 이 3가지 비유를 잘 살펴보면 잃어버린 양인 짐승이죠, 잃어버린 아들, 사람,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좌우지간 잘못되어서 좌우지간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내버려진 거예요. 그러나 드라크마는 물건이기 때문에 지 스스로가 떨어져 나갈 자의적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의 두 번째에 이 떨어져 나간 내버려진 이 죄인은 어떤 자냐면은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의에 의해서 떨어져 버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또 다른 죄인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잃어버린 그 길 잃어버린 양은 어쩌면 미련해서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길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목자가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늘 목자의 신경을 쓰였는데 목자의 신경 쓰지 아니하고 어떤 재미난 것에 또는 어떤 먹을 것 마실 것에 신경 쓰다가 그만 목자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의 경우는 자신의 악함, 나쁩니다. 이 아들은. 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빠요. 왜? 아버지의 속박이 싫다는 거죠. 나는 자유롭게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악한 마음으로 부모에게 일부러 떠나가는. 그래서 이런 양의 비유는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떨어져 나갔고, 이런 아들의 비유는 자신의 악함 때문에 떨어져 나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드라크마는 내가 주인으로부터 나는 떨어져 나가겠어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잠을 자다가 건드렸던지 아니면 무엇이 바람이 날라와서 그냥 했는데 어떻게 해서 떨어졌던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것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그는 타의에서 떨어져 나간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경우일까요? 두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나 자기의 가족으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고 떨어져 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이때 이 드라크마는 이미 구원받은 자였으나 가족으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아서 떨어져 나간 자기 식구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떨어져 나간 이 드라크마를 다른 드라크마를 갖다가 채워넣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꼭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야 돼요. 그것은 내 식구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워넣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야 했던 거예요. 먼저 믿은 또는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때문에 믿음의 가족 때문에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죄인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의 사과가 있어야 될 겁니다. 내가 너를 미처 돌아보지 못했구나. 내가 너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주었구나.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은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쓸고 쓸며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는 마음으로 끝없이 사랑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있지 못하도록 간교한 마귀가 의심을 심어주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서 결국에 이간질시켜서 떨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탄의 그 간교한 속임수, 이것이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가 그 떨어져 나간 가족에게 미치지 않도록 우리의 강력한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사탄이 그를 더 붙잡지 못하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붙잡아 달라는 우리의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었다, 내가 너를 미처 생각지 못했다라는 우리의 사과와 더불어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끝없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손길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악한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서 세상 길로 가면 결국에 저주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는 저와 이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은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다른 드라크마로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 드라크마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다름 아닌 내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다른 가족으로 채워서 대신 채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피와 살을 나누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 여인은 빗자루를 들고 쓸며 쓸어서 그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찾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여인이 누군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 자신을, 가족인 우리 자신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좀 더 예수님께서는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목자는 그 어린 양을 찾아 그 골짜기, 그 낭떠러지를 찾아가잖아요. 꼭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낮아져서 그 험한 자기의 상처,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자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해서 그 아들이 때가 되면 내보낼 텐데 그것을 미처 참지 못하고 스스로 반역해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려고 하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운데 들어있는 이른 드라크마는 성령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성령 하나님입니까? 그가 떨어져 나간 것이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애처로운 그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게 한 요인은 될 수 없겠지만 떨어져 나간 그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속히 치유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배태되어 있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비록 잘못하여 주님의 곁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혹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나 무슨 다른 성도들 또는 내 부모를 먼저 믿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속히 아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하나님의 곁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태는 결국에 비참한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불들려 있는 상태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독립했다, 나는 자유롭다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비참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난 즉시,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는 즉시 파닥거리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우리의 상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접근해서 귓속말로 속여서 부모가 너를 미워하고 있어, 너를 싫어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계속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간질 싣고 있는 이것이 결국에 사단 마귀였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겠어요? 어떤 가족이 자식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타의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사과한다, 손을 내미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속히 아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귀가 열려져서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모든 것은 비참한 상태, 물고기가 물 밖에 와서 파닥거리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귓가에 들려져서 깨우침이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가족 중 잃어버린 가족이 있을 때 그것을 내 책임으로 깊이 생각하고 잘못이 있으면 용서를 빌고 사랑으로 끝까지 섬겨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은 결국에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의 상처가 아물어지고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여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드라마크마 때문에 근심을 가졌던 그 여인, 불을 켜고 결국에 빗자루를 쓰고 살았더니 결국에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다시 머리에다가 그 드라크마의 장식을 하고 거울을 쳐다보며 이제 남편이 들어와도 괜찮아, 나는 우리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고 나는 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제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식구 중에 떨어져 나간 자가 있다면 그것이 너의 잘못이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의 책임이 많아, 내 책임이 있는 거야, 나부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에 그 끝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손 내미는 그 사랑 때문에 자식은 언젠가 또는 내 가족은 언젠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구절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를 붙여줍니다. 2명의 천사는 우리가 일평생 동안 우리의 곁에 있는데 우리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3차원과 4차원의 전혀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이죠. 2명의 천사는, 한 명의 천사는 우리의 일거수일투, 오늘도 예배 드렸다 분명히 기록할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천사는 매일마다 하늘에 가서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대상,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하는 일을 합니다. 결국에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감당했구나, 나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죽어서 영혼이 폭 빠져나갈 때에 그 천사가, 2명의 천사가 그 영혼을 데리고 천국까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가서 인사를 할 때에 그 2명의 천사는 너무 기뻐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이 인간, 이 영혼을 주님 앞에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가 마귀에게 속해서 지금 지옥 가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해 지옥 간다면 그 천사는 슬픈 얼굴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태어난 인간에게 그 두 명의 천사를 붙여줄 겁니다만은 슬픈 얼굴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0절을 헬라어 직역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현재 회개하고 있는 죄인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는 기쁨이 되느니라. 천사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구나. 회개치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그 죄 때문에 죽을 때 그 영혼이 이 땅에 남겨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니면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있을 때 내 주인이 천국 갈 수 있게 생겼네.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더라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 생각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믿는 부모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안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게 될 때 어머니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고 내 자식의 그 사랑을 전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타이에 의해서 잃어버린 양이라 할지라도 드라크마라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찾는다면 언젠가 그 드라크마는 발견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돕기 위해서 오늘도 나 자신을 내려놓고 손 내미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런 자를 하늘에서 상을 주시고 그런 자를 하늘에서 귀하다고 일컬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족 하나가 누구의 원인이 되었든지 간에 떨어져 나갔다 할지라도 그 떨어져 나간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결국에 사탄 마귀의 밥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품어줘. 이것이 나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은 네가 나의 사랑을 아는구나. 나도 너희들이 떨어져 나갈 때 너희들이 잘못이었지만 내가 와서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너도 나의 사랑을 아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들로 말미암아 아니 우리하고 상관없다 할지라도 떨어져 나간 자가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서 한 여인이 다른 것은 아는데